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도시 중심의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농촌교회에서 많이 힘쓰고 있는 생태, 생명, 평화를 위한 사역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부교육자, 평신도, 그리고 외부 초청 설교자가 설교의 자리를 맡습니다. 오늘은 외부 초청 설교자로 우리 교단 목사님이자 한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영미 교수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의 설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영상으로만 설교를 나누니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특별히 이영미 교수님을 소개하는 짧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 직접 만나서 교제하진 못하더라도 더 깊은 교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고동욱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완연한 봄의 날씨를 주시고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만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멀리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위로를 주시고 희망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달부터 다 같이 생명사랑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졌던 신앙심을 다시 세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게 생명사랑 공동체였음을 마음속 깊은 곳부터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왔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는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주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주년에 맞는 저희들이 직접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또 지난 10년간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행사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이신 한문동 목사님이 6개월간의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고 또 그 준비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생명사랑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육성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달 후인 6월 21일에는 강미희 전도사님과 송실 전도사님께서 목사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해 주시는 이영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누가복음서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증거를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보양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다음은 누가복음서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내 집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조선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장순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영미 목사님의 하나님께 드릴 나의 국민청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생명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성서 전과 본문으로 스바냐 3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33장을 단원별로 나누어서 읽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수요일에 해당되는 성서 전과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제가 성경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3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65에서 72절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은 야훼가 보호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구시의 아들이고 남왕국 유다 왕 요시아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스바냐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4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그 족보의 끝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스바냐는 뭐 4대 조상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구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구시를 지금 현대에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은 야훼의 예언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한 사람이 이 표제를 나중에 더 첨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왕족 출신의 예언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대 조상까지 거슬러 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스바냐가 이렇게 족보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는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손주인 요시아 왕이 유다 땅의 개혁을 이렇게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개혁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손인 스바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상황을 신랄하게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 그리고 손주인 요시아 이들은 아마 서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그 당시의 부패를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함으로써 요시아가 단행했던 그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도할 수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를 우리는 짧은 1절의 서두를 통해서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서를 그냥 지금 본문을 보실 텐데 아무런 구분 없이 이렇게 전체적인 통으로 성서를 봤을 때는 이 메시지가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스바냐서 전체가 2명의 화자, 예언자와 야훼의 대화로 되어 있는 대화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스바냐서의 전체가 대화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훼 예언자, 야훼 예언자, 야훼 독백이 있고 또 예언자의 독백이 있고 이렇게 서로 대화로 주고받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짜여진 대화집인 스바냐는 크게 3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훼의 날을 선포하면서 야훼의 날에 정말 신랄한 심판이 올 거라고 심판을 선고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가면서 그 심판이
구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힌트를 틈새에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3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표제가 끝난 다음부터 스바냐는 정말 신랄하게 야훼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분노하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이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다.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이고 전쟁의 함성이 터지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정말 너무도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는 대림절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이 오면 혹은 주의 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로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야훼 신앙인들에게 야훼의 날은 다른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날을 이 지금 스바냐는 철저한 심판의 날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날로 여겨졌던 야훼의 날을 심판의 날로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사실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그날의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와도 같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랄한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말라기처럼 스바냐 역시 야훼의 날을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을 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고 구원을 희망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신랄한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 안에 나아가는 그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훼의 날에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제하시는 한편 그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겸손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은 야훼의 이름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3장 11절부터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지금 본문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신랄한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의 노래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 스바냐의 전체 구조, 그리고 또 이 마지막 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인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언자의 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야훼의 독백이에요. 아까 계속 해가지고 대화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바냐가 한 14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노래하라 딸 시온아, 기쁘게 부르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를 가로 안에 넣었는데 라나하고 사마가 이렇게 맨 처음에 14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맨 마지막에 17절 끝에 세 줄에 가보면 사마가 또 나오고 라나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쫓아내시는 거는 구원을 베푸는 거하고 또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핵심되는 중심부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그날에라고 하는 전환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상응하고 있는 A, B, C, D는 그날에서 D', B, C',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돼서 보는 것처럼 예언자가 예언한 것 그대로 그날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기쁨의 구원 노래를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절수는 나중에 후대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절수 없이 이 구조를 보면 야, 성서 저자가 내가 아는 것보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구나. 실제로 그거를 제가 많은 그 교인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서는 너무 아름답게 잘 짜여진 문학 구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구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 말라.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 곳이라도 나는 남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세태에 해가지고 휘둘려서 자기 안위를 취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자가 되고 그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8절부터 20절이 야훼의 독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또 문학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쫓겨난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게 사로잡힌 걸 돌이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것이다. 그 다음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이중주를 보면서 잘 못 알아들었을까 봐요. 이게 옛날에는 사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빡 졸았을까 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야훼의 독백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위로와 격려는 야훼의 독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가져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의 희망을 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또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은 남은 자의 인내와 또 호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오늘의 신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그 스바냐가 전체가 대화집으로 이루어졌고 그 남은 자들의 인내와 끊임없는 호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전복해서 그 구원을 들어주셨듯이 이 신약 본문에서는 약간 좀 톤이 다르긴 해요. 약간 부정적인데 빌라도가 끈질긴 군중들의 항변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판결을 뒤집어서 바꾸는 그러한 장면을 묵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본문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빌라도의 그 어떤 그 심적인 행보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일 일을 예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놓고자 했고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그냥 가볍게 하고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서 가르고 요청하고 또 소리 질러 이루고 큰 소리로 재촉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맞출 것을 끈질기게 요청할 때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끈질긴 항변과 요구로 예수를 넘겨주어서 십자가형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끈질긴 항변이 자신들의 청원을 성취해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인내가 그리고 그들의 그 요청, 호소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심판을 구원으로 전환했다면 이 군중들의 외침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십자가형을 판결하는 그러한 의견의 전달을 판결에 반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군중들의 외침을 보면서 사랑하니까 혐오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악법이다 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모순된 말, 사랑하는데 혐오한다,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니까 악법이다, 이러한 모순된 외침을 좀 에코로, 메아리로 듣게 되어서 참 슬펐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부터 2022년 5월 9월까지 국민청원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그런 선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5년 동안 했던 국민청원에서 탑3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추측이 되세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1등은 아니어도 혹시 2등, 3등은 있을 줄 알았는데 목록에 없었어요. 조금 놀라웠던 사실인데 탑3에 보니까 텔레그램 N번방 이슈가 1위와 2위를 차지했고요. 3위가 자유한국당 정당을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텔레그램 N방관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청원 때문에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법이 만들어졌고,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N번방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년 동안의 동의수를 살펴볼 때 그 순서대로 가장 많았던 동의를 얻었던 것을 주제별로 봤더니 인권, 성평등, 정치개혁, 안전한 환경, 보건복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통계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고 했던 그 국민청원제의 슬로건을 바꿔서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답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릴 때 그 청원을 동의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그 청원은 무엇입니까? 스바냐에서도 봤듯이 구약성서의 야훼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에서 남은 자들의 인내와 호소가 심판 속에서 구원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됐고, 결국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멈추지 않는 군중들의 외침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해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국민청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청원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청원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남을 밟고 또 혐오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편 기자가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에서 말을 하듯이 그 청원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 본문에서 얼마나 이 법과 율례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또 보잖아요. 세 본문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정말 저자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그 얘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의 법에 부함되는 일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청원을 들어주시고 또 기쁨과 노래로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말했듯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명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묵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들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진리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손 내밀어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한 의의 삶에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담대함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남은 신실한 자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 이웃, 그리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소중한 모든 생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 황아람 교우에 이어서 오늘은 최준호 교우가 군입대를 앞두고 교우들에게 잠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최준호 교우를 생명사랑교회에 보내주셔서 청소년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생명사랑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준호 교우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이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최준호 교우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여러 훈련과 새로운 관계로 몸과 마음이 고단할 때 주님께서 곁에서 힘주시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소서. 군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나는 최준호 교우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소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잘 전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최준호 교회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해 주신 이영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작년 교우분들께서는 10시 40분 이후부터 예배당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교우분들께서는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정현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사진전을 위해서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경숙 장로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송실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다음 주일 1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달 6월 12일 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동 목사 연임건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문동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쉼과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10주년을 맞아 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우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성하시어 교육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김동우 교우 24일, 박중독 교우님 25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